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 추리를 이렇게 보는데, 성탄 추리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언제부터 이게 이루어졌을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됐을까요? 이 성탄 추리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아마 시작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은 그 성탄을 오늘 이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 전날 축제를 합니다. 우리 그 전날을 뭐라 그래요? 성탄 이브라 그러는데, 그날 미국은 오늘을 이제 선물을 뜯고 이제 축제를 한다면 독일 사람들은 전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성탄 축하를 하는데, 마틴 루터가 성탄 전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가고 있는데, 전나무 사이로 그 눈이 이렇게 소복히 덮여 있는데, 전나무 사이로 이게 별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너무 이 빛이 아름답고 이 나무에 반사된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나무 하나를 잘라서 집에 갖고 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치러 온 것 같다 하고서는 그 나무에다가 초를 붙이게 된 게 추리의 시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성탄 추리에 거는 이 장식품들은 실제로 성경적인가, 아니면 이게 백화점식 성탄 추리에 우리가 이미 인플루언스로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원래 성탄 추리의 성서적 성탄 추리라고 하면은 뭐가 성탄 추리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별. 네. 장로님은 원래 망가지기로 했으니까 땡입니다. 땡. 네, 원래 뭐가 성탄 추리에 있었냐면요, 뭐죠? 사과를 나무에, 성탄목에다가는 사과를 걸어놨습니다. 왜 사과를 걸었을까요? 이 사과를 건 이유가 뭘까요? 네? 선악과를 상징한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나무에 사과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과를 걸고는요, 뭘 걸었냐면은 그 다음에 요게 독일 사람들이 먹는, 성탄절에 먹는 빵입니다. 요걸 배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1부 때부터 계속 만져가지고 드려도 못 드세요. 이건 미안합니다. 제가 계속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 빵을 나무에 성탄목에다가 걸었습니다. 왜 이걸 걸었을까요? 뭘 상징할까요? 빵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인류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과와 생명의 양식 빵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걸었냐면요,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초를 걸었습니다. 초는 뭘 상징할까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사과, 둘째는 빵, 셋째는 초.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된 인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성탄 추리의 장식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매우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거의 맞히기가 힘들어요. 뭘 하나 더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은 일부 예배에 우리 초청받아서 특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가 더 있어요. 뭘 성탄목에 했을 것 같아요? 양말? 네. 양말, 손 들어보세요. 양말 선물 받고 싶으세요? 네. 양말 상당히 이제 백화점의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양말 또, 네? 지팡이
지팡이도 상당히 우리 성경적으로 모세의 지팡이라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팡이도 아니고 양말도 아니고 그걸 걸어도 좋습니다. 초대 오래전에 이 여기에는 뭘 했냐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걸 걸었습니다. 뭐냐면 장미꽃입니다. 왜 장미꽃을 걸었을까요? 아무도 이 부분은 생각할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뭐냐면요, 유럽 사람들이 성탄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부르는 건데, 찬송가 캐롤인데 유럽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101장, 우리 찬양대에다가 부탁을 해볼게요. 101장, 이 노래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 1절만 찬양대 한번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회중들도 같이 해도 좋습니다. 네, 101장.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뭐가 피었다 그래요? 장미꽃이 피었다. 어디에서 장미꽃이 피었나요? 이새의 줄기에서 장미꽃이 피었다. 이 말씀은 이 101장의 찬송가의 근간이 되는 말씀은 어디냐면 구약성경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장미꽃을 여기 두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우선은 이새가 누군가요? Who is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나요? 아니면 선지자였나요? 아니면 엄청난 스피리추얼 어떤 리더였나요?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동이었고, 그는 뭐 했나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만 몇 명이었냐면 8명이었습니다. 아들 8의 마지막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요? 평범한 집안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누가 온다는 겁니까?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이 계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계자인데, 이 줄기는, 계자는 그루터기 또는 밑둥, 나무가 잘려져 나간, 쓸모없이 잘려져 나간 밑둥, 거기에서 나무가 끝난 줄 알고 망가진 줄 알았는데 그 나무 줄기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바로 101장에 뭐라 그랬냐면 장미꽃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 새싹을, 밑둥에서 자라난 새싹을 장미꽃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 시대에 사람들은 장미꽃을 그렇게 봤던 역사적인 뭔가가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 자, 다음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 가지가 나며, 근데 이 가지는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나지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지르. 나지르 하면요, 뭐가 생각나요? 나지르, 나사, 혹시 떠오르지 않아요? 억지로 제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것인데, 나사렛에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시기에 이사야가 이 말을 했냐면요,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주전 8세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나라가 분단되는 것만큼
처절한 슬픔은 없습니다. 같은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남과 북으로. 그리고 주변 국가가 아주 강한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시시탐탐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주변에서 보고 있다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들을 다 장악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바로 주전 8세기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나무의 밑둥이 잘려나간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니? 형제가 분단됐니? 나라가 반토막이 되었니? 그리고 주변 국가의 눈치 보고 사니?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잘려나간 저 밑둥 같은 나무에서 장미꽃같이 새싹이 필 것이니라. 그것은 나사렛에서 태어날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여러분 대답하세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던 선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세상을 이루어지느냐, 이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뭐라 그랬냐면 6절, 7절, 8절의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온갖 짐승들이 다 나열해 있고 무서운 사나운 짐승과 연약한 식물을 먹는 그런 짐승들이 나옵니다.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6절, 이리가 누구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누가 어린 사자와,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양육 강식의 그런 세상의 방식인데,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시대고, 우리 사회가 높이 올라갈수록 강한 자가 약자를 밟는 그런 시대고, 나라가 강해야 작은 나라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이 메시아의 사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이미 주전 8세기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와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속에 고통받는 우리의 환자들, 아픈 이들 속에 주 예수여 와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사진 전시가 서울에서 열리고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 전시의 작가는 홍우림이라는 남자 작가입니다. 젊은 분이신데 이분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한 분입니다. 이 홍우림 작가는 아버지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고 본인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입니다. 본인이 신학을 하고서는 내가 신학을 한 자로서 의미 있게 세상에 살아보고자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뭘 전공을 했냐면 사진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전공해서 사진을 냈는데, 젊은 사람인데 전 세계에 지금 사진을 대상을 다 휩쓸었어요, 거의가. 여러분이 나중에 예배 후에 홍우림이라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이분은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요, IT에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IT, 전쟁이 심한 솔렛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 IT의 솔렛시에 갔더니만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그 안에서 먹을 걸 찾고 배고픔 속에 사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 아이들 옆에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곳에 한 선교사가 저들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선교사는 저들을 위해서 뭘 하나, 작가의 눈에 계속해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저 IT에 있는 아이들에게 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쟁 총소리가, 포화소리가 나는데 그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뭐를 하냐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총성이 막 울려 퍼지는데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자기가 사진을 담기 위해서 봤는데 눈동자가 하나도 흔들리질 않더래요. 바깥에서는 뻥뻥해서 자신은 두려움에 있는데 총소리가 나는데 저 아이들은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해맑은 얼굴의 모습과 눈동자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총성과 굶주림과 어려운 환경에도 저들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온 백성의 인류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추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장식했나요? 우리의 추리는 빵을 달고 초를 달고 장미꽃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추리하는 데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몇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교회는 세문안교회가 저 추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가정에는 집에서 저런 추리도 한번 장식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초에 불을 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의 건너편에는 말구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곳의 카드를 작성해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된 자, 춘천시에 소외된 자가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10,000원씩 도네이션을 해준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봉사자들이 찾아가서 해솔마을이라는 해솔학교라는 북한에서 이탈한 이곳을 넘어온 청년들을 공부하고 있는 데 가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또 강원대학교 그 소아병동의 아이들에게 직접 아이들은 병실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담당자분에게 또 아이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 몇 곳을 방문할 계획들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자, 약한 자, 모든 자의 위로가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이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가서 나누어주는 정말 멋진 크리스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기 예수가 희망이 됩니다. 인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